아니. 야, 우리가 진짜. 네, 2023년 2월 5일 대동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흘을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님을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가 수련회입니다. 동계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앞뒤 학년 보시면서 다음 주에 수련회에서 봅시다라고 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에서 봅시다. 우리 예배 시작해서 이제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만나달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것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제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드리는 예배가 거짓된 예배가 아닌 주님께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라는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마음과 정성 다해서 2절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예수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수련회에서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고등부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 원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쉽게 감정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겨울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뒤에 카메라를 열심히 해준 승주야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고마워. 우리 오늘 2월달 첫째 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2월달 암송 구절을 함께 외치고 우리 함께 말씀에 들어갈 텐데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우리 짧은 것 같지만 긴 이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성경책을 보면 글씨가 죄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여러분, 왜 성경책에 빨간 글씨가 있는지 아세요? 뭐 저주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름 막 빨간색 글씨로 그런 거 아니라 성경책의 빨간 글씨는 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을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계속 빨간 글씨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했냐? 제자들에게만 말했냐?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어디서? 산 위에서. 그래서 5장과 7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예수님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 마지막 부분인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양한 가르침, 여러분들 이미 이 가르침, 교육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할 거고 계속 해야 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 교육해요? 학교에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요. 그렇죠? 학원에서도 가르침을 받아요. 또 어디서 받아요? 집에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으면서도 가르침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서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게 가르침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르침이 그냥 학교, 학원,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강의가 되게 막 핫해졌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온라인 강의하면은 뭔가 퀄리티가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온라인 강의를 보면 더 퀄리티 있는 강사들,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요소 효과들을 넣으면서 오히려 온라인 강의가 더 집중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 어디서 배워요? 유튜브에서도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유튜브에 그냥 검색하면 요즘은 막 말해주죠. 예를 들면 연애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못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은 어떻게 버나요? 돈 많은 사람이 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학교 생활 어떻게 잘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강의도 유튜브를 통해 요즘 듣게 됐어요. 우리 장하민 선생님, 기타 치시는 선생님이 기타를 너무 잘 쳐서 학원 다녔냐 했는데 유튜브 보고 막 온라인 강의 보고 독학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공부만 하면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시대가 왔죠? 사람만 가르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AI가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이제 화두되는 교수님들 학계에서 화두되는 챗 GPT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AI와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대화는 옛날에도 그런 어플 있었죠. 뭐해? 나는 지금 밥 먹으려고 뭐 이런 심심이 어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챗 GPT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나 여행 계획을 가고 싶은데 런던에 여행 계획을 짜볼래? 2박 3일로 하면 얘가 여행 계획을 짜주는 거예요. 이동 수단부터 어디가 맛있는 집이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좀 편하고 이거를 딱 해요. 대학 교수님들이 심심해서 학생들한테 내는 문제를 챗 GPT에 입력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A 학점을 줄 수 있는 정답을 정확하게 써내려간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시대에 아니 여러분들 밑에 동생들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어려워? 그럼 그 문제 어디에 물어봐요? 챗 GPT에.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대답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되게 다양한 가르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더 쉽고 좋고 질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더 살만해졌나요? 더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는 공부를 못해서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더 악이 없어지고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은 악한 세상이 된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고요. 제자들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행한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불법을 행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듣고 불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함께 볼게요. 학생들이 시험 출제 교사의 컴퓨터를 해킹해 기말고사 답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늦은 밤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의 노트북 컴퓨터 여러 대에 악성 코드를 심어 문제와 답안을 빼돌린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사 노트북에 일정 시간마다 화면이 갈무리 되는 악성 코드를 심어둔 뒤 교무실에 다시 침입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지 기사를 우리가 봤어요. 그쵸? 뭐 누구는 우리랑 다른 교육 받은 걸까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등학생 교육 받았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불법을 행했고 누군가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저 해킹한 친구들이 컴퓨터에 관심이 되게 많았대요. 코딩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었다고요. 그 재능을 어디에 사용했어요? 그는 불법을 행하는 데 사용했죠. 근데 오히려 이 친구들은 그 뭔가 재능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시간을 오히려 희생해서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른들이 지나가는데 학생들은 안 바빠서 저기서 도와준 걸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그 모습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 거죠. 같은 가르침을 받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행해요. 우리는 재능이 많거나 나에게 능력이 뛰어나면 선을 행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능 있는 이 친구는 불법을 행했고요. 재능과 상관없이 나를 희생해서 선행을 행한 친구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우리의 마음, 깨끗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언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적을 행합니다. 누가 봐도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언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나의 욕심을 위해 예언과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죠. 이단들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악을 행하고 있죠. 탐욕을 보이고 성적 쾌락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충조, 평판. 모든 사람이 싫어한다. 이게 뭐냐면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걸 우리가 모두 싫어합니다. 그냥 멀리서 충고만 하는 거야. 너 그래서 안 돼. 야, 너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는 거야. 뭐 이런 평가 있잖아요. 아, 전수환이 뚱뚱해서 안 돼. 뭐 이런 판단들. 여러분 우리 이런 충조평판 다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공감하지 않고 모범 보이지 않고 그냥 말로만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충조평판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가르치기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끝내고 하늘로 오르신 게 아닙니다. 8장부터 예수님은 가르친 대로 살아내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그저 우리에게 충조평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가르치고 그 모습을 모범되어 나를 따르라 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끝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끝났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서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렇다면 가르침대로 어떻게 행할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것이 많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세상의 외침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서 화가 나서 쟤를 막 부서뜨리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란 그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드렸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제자 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제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예수님처럼 못 살아갈까요? 어디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못 보일까요? 교회에서일까요? 제 이 강단에서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막 하면 여러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3분에서 내가 막 이상한 짓 하겠어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어디서 가장 연약하고 어디서 나의 의가 막 드러나냐면 바로 집에서입니다. 집에서 가장 편할 때 나만 생각해요.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서 아내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죠. 그 제가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청소 이런 거. 그게 이렇게 막 누구의 일이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일도 아니니까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누군가의 일이었을 때는 그게 누군가의 일이었는데 아무의 일도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오늘 같이 막 피곤하게 집에 들어가는데 설거지가 안 돼서 막 아내한테 막 짜증이 나요. 왜 안 했을까? 하루 종일 놀았는데 왜 안 했을까? 막 이런 짜증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짜증 내면 그게 예수님을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그 삶일까요? 과연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되게 넉넉하지 않은 마음이지만 너무 힘들지? 좀 쉬고 있어 말면서 했는데 놀라운 건 그런 결단을 할 때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안 하고 내가 편리할 때 그것이 기쁜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그걸 희생하고 해냈을 때 더 놀라운 기쁨이 있다. 세상에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서 가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못 보일까요? 집에서일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쉽게 할 거고요. 내 동생하고 그것 작은 것 하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싸우고 막 나의 의를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집에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인가? 우리 이곳에서만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가정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나를 조금 희생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그때 맛보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하며 그리스도인 닮아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제가 말했죠. 충조평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찬송 안에 들어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가르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보이셨는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용 못할
다시 한번 찬양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난 왔구나. 제 땅 위 대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게. 주님의 고백입니다.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저 우리를 죽음에 내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내가 그 사랑의 가르침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수많은 외침 중에 다른 것들을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외침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생겨야지 우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야 성공하고, 힘이 강해야 성공한다는 수많은 외침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그저 주님을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그 기쁨과 감사함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친구들 결단할 때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또 수련회구나, 거길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 그 수련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문을 열어주셔서 그 수련회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수련회가 그저 재밌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다음 주 있을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동계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수련회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문제들 하나님 그 수련회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답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죽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처럼 경쟁으로 다른 친구들을 떠넘기며 다른 친구를 밟으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주고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수련회를 기획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일어나는 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교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교육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가정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편하다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질문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 살아갔을 때 우리 무너진 그 가정, 아파하는 그 가정에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친구들 그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 그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줍시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저기 QR 코드 있죠? 카메라로 QR 코드 하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신청한 친구들은 공과 시간에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1박 2일 동안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주제로 나눌 텐데요. 먼저 주일날 시작하잖아요. 주일 예배 때는 죄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수련회 가서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날 구원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 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놀고 친해지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테니까 많이 기대하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 스텝값 아직 내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 10,000원인데요. 우리 각 반 선생님께 꼭 내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2월달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우리 2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난 친구들을 위해 손 뻗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이, 우리 현진이, 성민이, 한은인, 여수민, 원태원. 네, 네. 이거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함께 손을 뻗고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 우리가 너무 서로를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생일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주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과 답을 제가 친구들한테 받았고, 혹시 우선 원태현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태현은 MBTI가 ENTP입니다. ENTP 발명가형. 그래서 하여튼 창의적이에요. 비범한 친구입니다. 비범한 태현이. 네. 그리고 태현이의 취미는 뭘까요? 게임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태현이 나중에 태현이가 그린 그 기타의 그림이 있어요. 문신 같은 약간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근데 너무 잘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아하는 색은 검은색. 이건 좀 우울하네.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은 We Love에 공감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영어는 비밀입니다. 이따가 한번 우리 맞춰볼게요. 좋아하는 인물은 스키니 브라운이라는 래퍼인데 전 잘 몰라요. 여러분 스키니 브라운 아세요? 오, 랩 아는 친구들 아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하는 음식은 베이글에 크림치즈 발라 먹게요. 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자세하고 디테일해요, 여러분. 중요해. 야, 나 이거 적으면서 나 먹었잖아. 좋아. 기억에 남는 장소는 속초 앞바다. 혹시 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지? 오케이. 자, 가고 싶은 여행지 호주 시드니, 미국 플로리다. 와, 알고 있는 거야? 플로리다? 축구 뭐 따뜻하고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의 꿈은 CG 전문가래. CG 전문가. 그래서 이제 영화나 뭐 아니면 게임 뭐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CG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대. 그리고 가장 사고 싶은 것은 반포자이. 제가 가격을 보니까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억 갖고 싶은 거. 얘는 꿈이 비번의 발명가형이라 비범합니다. 네, 절대 못 가죠. 자,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나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죠? 수고했어, 살은 뺐니? 제가 수능이 끝나면 내가 너에게 한번 물어볼게. 자, 10년 뒤 이루고 싶은 것은 취업. 10년 너무 길지 않니? 그 전에 할 거야, 그 전에. 자, 나에게 하나님은 이거 삶의 전부이고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태연이가 좀 어떤 친구인지 알 것 같지 않아요? 랩 좋아하는 친구는 스키니 브라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수민이. 네, 여수민은 ISFJ입니다. ISFJ. 어떤 향이에요? 권력형, 성실하고 아주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답을 보내자마자 30분 만에 보냈어요. 협조를 잘해주더라고요. 협조를. 좋아요. 취미는 SF 소설 읽기. 그리고 공상과학 있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색 검정색. 다 검정색 좋아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 부르신 곳에서. 네, 부르신 곳에서 너무 좋죠. 좋아하는 영화는 비밀입니다. 일단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좋아하는 인물 오프라 윈프리. 네, 멋있죠. 많은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음식 한식. 기억에 남는 장소는 제주도. 우리 생각보다 속초 앞바다 제주도야. 고만한 거야 우리. 가고 싶은 여행지는 싱가포르.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제주도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나의 꿈은 식품 개발 연구원이라고. 정말 디테일하고 멋있어요. 협조도 잘할 것 같고. 자, 가장 사고 싶은 거 반포자이였죠? 여기는 없어요. 좋아요. 다 있는 건 아니지. 뭐 반포자이도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지. 좋습니다. 제가 수능이 끝나면 나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인데, 세상에 당연한 것 없듯이 너한테 주어졌던 시간이 당연하지 않고 소중하다는 걸 넌 알고 있을 거야. 1년이 지난 그때도 너가 지금의 나랑 같은 생각을 해서 꼭 하루하루 감사하며 후회 없이 지냈으면 좋겠어.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동했잖아요.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너무 좋아요. 10년 뒤 이루고 싶은 거. 난 지금도 이 생각 안 하거든요. 꿈 이루고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혹시 옆에 부모님이 뭐 이렇게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니지? 오케이. 부모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저 이거 자기 전에 어제 막 읽고 잤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택할 수 있게 해주신 분.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없는데 슬프고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성장한 나를 보며 또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내가 느꼈잖아. 내가 20분 동안 설교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들의 고백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 내가 반성했습니다. 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수민이와 태연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맞추는 거예요. 수민이와 태연이가 좋아하는 영화. 제가 이 문제를 맞힌 친구들에게 제가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네.
도균아, 내가 기프티콘 내가 작은 거 보내줘? 어떻게 큰 거 보내주지? 도균이만 알고 있으면 제가 뭘 보내줘야지. 여러분 한번 원태현이 좋아하는 영화가 뭘까요? 여러분 좀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짱구는 좀 심했잖아. 여러분 음악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 아, 내가 말할래. 코코. 코코랑 어울려? 네. 정답 코코. 우겸이 이따가 나한테 자 이거 수민이가 좋아하는 영화 아닙니다, 여러분. 태연이가 좋아하는 수민이가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완전 정반대예요. 완전 정반대예요. 이건 여러분 뭘까요? 네. 아 인터스텔라 더 화려하고 더 액션이 있는 영화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자동차. 여기. 트랜스포머 땡땡땡. 두 개 한번 받았으니까 오케이. 분노의 질주? 정답. 여러분 태연이가 좋아하는 영화 코코예요. 수민이가 좋아하는 영화 코코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야 식품 개발원인데 분노의 질주라고. 너무 잘 어울려. 여러분 좋아. 오늘 맞춘 친구들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우리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뒤에 있는 재환이도 생일인데 응답 못 보내서 같이 앞에 축복해주면 축하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과 모임 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 공과 후에 수련회 모임 있는 거 알고 계시고 잠깐 모여주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45분까지 모이겠습니다. 잘 시켰어요. 고마워. 많이 안 움직였어. 이거 의식했어.